네,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얼마 전부터 이제 저희 부목사들은요 새벽 예배에서 새벽 기도회에서 그 큐티집 아시죠? 생명의 삶 본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본의 아니게 지난 몇 주를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하면서 계속해서 혼내는 내용을 심판에 대한 내용들 그렇게 무서운 내용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함께 하게 됐는데요. 로마서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책이고 중요한 책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를 가지고 캐논 인 캐논이라고까지 말했죠. 그러니까 정경 안에 정경, 어떻게 보면 성경 안에 성경 속의 최고의 성경, 뭐 그렇게까지 말하기도 했는데 이 로마서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한동안 복음의 정수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가 먼저 어떤 책이냐를 약간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쓴 편지, 서신입니다. 로마에서 쓴 것은 아니고요. 아마 3차 전도 여행 마칠 때쯤에 고린도에서 쓴 것 같은데 이 시점에서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바울을 만나본 적도 없고 바울이 누군지도 사실은 잘 모를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아마 오순절 사건 때 그때 이제 사도들이 다 막 다른 언어들을 하면서 방언을 하면서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다 막 고꾸라지고 그 사건 때 베드로의 설교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다 뿔뿔이 흩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로마로 간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로마서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어야 될 건 뭐냐면 로마 교회의 많은 이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이다. 유대교를 먼저 믿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로마서를 읽으면요 일견 이해가 잘 안 됐던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로마서를 보면은 특징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바울이 쓴 서신치고는요. 그러니까 뭐 갈라디아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책들, 이런 서신들에 비교했을 때 굉장히 이례적으로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의 역사들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 중 하나가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바울이 계속 도식처럼 이야기하는 게 있죠. 처음에는 먼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그 후에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아니 뭐 이렇게 나누나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뭐 두 가지 정도 될 텐데 첫 번째가 아까 말했던 로마 교인의 대부분이 이미 유대인들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 하나고 또 하나는 이 로마서를 쓴 가장 어떻게 보면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이유 중 하나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모으는 일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보면은 이 내용이 나오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 모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보면은 뭐 고린도 교회에도 구제해달라, 도와달라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로마서도 비슷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사도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썼느냐면 아마 아직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고 체계적인 설명을 듣지 못한 로마 교인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 구제에 동참해달라 그 요청을 하려고 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함께 기억하면서 로마서를 이제 읽어 나갈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편지의 도입 부분입니다. 도입이에요. 그 당시 헬라 문화 그 편지 예절에 입각한 아주 전형적인 형태의 인사말인데 근데 그냥 인사말이라고 해서 그냥 넘겨도 될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1절만 해도 사실 다룰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짧게 이야기하면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부분이죠. 어떤 편지 형식을 따라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는데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설명하고요. 그리고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은 택정함을 받았다 라고 말해요. 택정함을 받았다. 일단 오늘은 여기만 좀 볼 텐데, 줄여서 말하면은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택정을 받고, 영어로 성경을 보면 이제 set apart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구별되어졌고, 그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사도고 그리스도의 종인데 그 시작점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복음으로 인하여서 변하여졌고 또 그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이 새벽 아침에 지금 폭우가 오고 있는데, 지금 뭐 그친지 모르겠지만 이 와중에 이 교회 건물 안에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 듣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때문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별되어지고 택정함을 입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려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복음 때문 아닙니까? 결국에는 복음, 그 복음이 우리 정체성의 가장 밑바탕 본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단 아주 짧게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전에 이제 바울이 죽고 나서 뭐 1세기, 2세기 그쯤에서 그 유행하던 이단이 있었죠. 마르시온, 혹은 마르키온이라고 하는 이단이들이었는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겠지만은 이 마르키온 학파는 굉장히 성령 중심이면서 성령 하면서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구약과 신약의 단절을 얘기했습니다. 구약의 신은 어떻게 보면 나쁜 신이고, 신약의 신, 진짜 예수 그리스도, 참 신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신보다 더 위대하다. 뭐 이런 식으로 완전 뭐 좀 구약은 그냥 따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설파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말씀 딱 보니까 어때요?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 복음의 역사성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그때부터 시작한 그냥 그런 것이 아니고, 천지 창조부터, 그때부터 이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뭐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연속성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예수님이 다르다?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이시고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서방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간과하는 것이 있죠. 뭐냐면은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방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의 아들, 신 그렇게만 생각하지만, 유대인의 역사 안에서 태어나신,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신 유대인이셨다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생각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그 역사 안에서, 유대인의 전통과 유대인의 생각들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태어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어떤 의외성도 있지요. 성령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결의 영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성결의 영, 그러니까 성령으로 볼 때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가 결국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부활하게 하셔서 원천하에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선포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는 거예요? 지금 이분을 위해서, 이분의 종으로서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이어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사도 바울이 이 역사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고 특정함을 입고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래서 사도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게 바울한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이죠. 뭐예요? 너희도, 그러니까 우리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뭐 사도 바울은 당연히 지금 이 편지를 지금 로마 교회에 보내고 있지만, 네, 자막 꺼주셔도 됩니다. 네, 로마 교회의 성도들한테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도 통용되는 말이죠. 우리도 복음의 부르심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라고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냥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에 동참하고 여러 가지 것들에 동참하면서 서로 교제를 나누고, 이 모든 것들 다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 우리의 근본이 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저한테, 우리한테는 이름이 있죠. 제 이름은 황대신이고요. 저의 뭐 직업이라고 하면은 목사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지금 시흥교회 소속이고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죠. 저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서 전제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 정체성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름표, 꼬리표가 우리한테 붙게 되죠. 특히 요즘 뭐 젊은 세대들 보면은 뭐 결혼하기도 전에, 결혼하기 위해서 직업이 뭐고, 뭐 연봉이 어떻게 되고, 가진 재산은 얼마고, 삶의 배경, 그러니까 부모님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시고, 나이가 어떻게 되고, 어떤 능력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의 꼬리표들이 달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삶의 그 사람의 어떤 전체성이 좌지우지됩니다. 이 사람이 뭐 할만한 사람인가, 괜찮은 사람인가, 아닌가, 다 좌지우지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 다른 그 어떤 것들이 이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 그분의 종이라는 것, 그 부르심, 그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여러 가지 꼬리표들, 그 이름표들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아, 난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아, 난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 이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정말 상황들 때문에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잘 견디고 회복하고, 필요하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우리는 누구인가? 누구의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성도님들, 우리가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바울은 명확하게 얘기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분의 사도고 그분의 그 복음을 위해서 택정되었다, 부르심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복음 앞에 바로 서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 이방인들 보기에는 바보 같은 것이고 유대인들 보기에는 걸림돌인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도가 우리의 삶의 밑바탕이 되고 본질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음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서 나는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서 오늘도 살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고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